물을 주세요. 아멘. 황호성 목사님은 권사님을 목사 몰래 가서 수술하고 오시라고 보셨습니다. 수술할 때 목사 몰래 오는지 몰라. 우리 김찬근 목사님 장인어른이 이제 몇 주 전부터 교회를 쭉 나오시는데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나눴어요. 어르신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장인들은 모시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 되신 거예요. 성함이랑 해서 우리 새 가족 등록도 하시고요. 그렇게 새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 잘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이 목마른 광야 삽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맑은 물, 생명의 물 마시고 영적 생명의 활력을 찾게 하옵시며 신앙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반도에서 옛날에는 대동강물 길어먹고 한강물 길어먹고 우리같이 이제 저 경상도 산골짜기에 산 사람은 산곳에 흐르는 시냇물 길어다가 김장할 때 그거 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샘에서 길어먹고요. 이제 저는 물에 대해서 좀 예민한데 물을 어느 그릇에 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차맛이 달라요. 물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동안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을 직접 먹고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물 직접 먹고 사는 사람들 잘 없어요. 전부 다 수자원 공사에서 만들어주는 염소가 섞인 물을, 오매하는 염소가 아니고 소독약 섞인 물, 수도관을 통해서 지금 다 먹고 살죠.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물은 마셔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쉬는데도 여름휴가 전부 물가로들 가시잖아요. 물가에 그늘이 있으면 참 좋은 인간의 안식처가 돼요. 하나님께 복받은 삶의 자리는 지금 봐도 세계적으로 물이 맑아요. 맑은 물 먹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복받아서 맑은 물 먹고 살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막에서 정말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양치질하고 그놈 가지고 양치질한 물 받아가지고 발 닦고, 진짜요 이게? 유목민들 그러고 살아요. 저 사막에. 아유, 더러워 살아요 치다 보면. 예,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오염된 물, 그 흙탕물 그냥 먹고 살고,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이 오히려 몸에 병들게 하는 원인이 돼요. 이제 복이 없는 사람들, 그 맑은 물을 먹고 마시고 사느냐 아니면 오염된 물과 접촉하느냐는 정말 복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면은 제일 먼저 식수가 공격받습니다. 홍수 나면은 물이 많지만 먹을 물 없어서 제일 고민이에요. 말씀의 홍수, 세상의 여러 가르침, 철학, 사상들의 홍수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정말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 일러드릴까요? 설교를 안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생수인데 목사가 어떤 때는 지맛 따라 거기다 미원도 넣고 설탕도 넣고 또 어떤 때는 무슨 다시다도 넣고 그렇게 자꾸 양념을 내가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색깔을 넣고 양념을 넣고 쓰게 짜게 달게 지만 맞추게 요리해서 먹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늘 있고요. 주일 낮 예배에도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좋겠다. 본문을 시간 정해놓고. 제일로 좋기는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해도 좋겠고, 이게 목사가 설교하다가 혹시 홍수처럼 생수를 오염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긴장 속에 있어서 설교문 쳐놓고 제가 프린트를 못하네요. 설교문을 다 제가 화요일 수요일이면 설교문을 맞춰요. 그러고는 그놈을 붙잡고 거기다가 자꾸 정화를 시키느라고, 아버지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려요? 또 찾아보다가 뒤집어 보다가 그놈도 가져가서 강대상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게 맞나요? 이게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토요일까지 고민하다가 토요일 아침에 프린트를 하든지, 그것도 안 맞으면은
토요일 하루도 정화를 지켜서 주일 아침에 프린트를 해요. 이게 조금 저게 변화가 있네요. 오염을 안 시켜야 되겠다. 생수를 있는 그대로 먹여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드셔야 영과 육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비전 선포식 5장 3절 시작.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랴. 이게 출애굽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하나님께 예배. 제가 몇 년 전에 수련회 때 저기 성수단 자연휴양림 할 때 이거 이제 이렇게 특강으로 해드렸는데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구약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좀 설교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읽어 나가는 그 책을 그 주간에 설교하려고 그래요. 설교 계획을 올해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바꿨어요. 지금 가지고 있던 설교 계획을 아주 수정해가지고 그게 제게 참 좋다고 생각돼요. 거기 비전 선포,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거 끊임없이 마귀가 도전 공격하는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여. 인생길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씩 끌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손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도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걸어온 자기 인생 돌아보면 정말 전부 갈치자고는 걸었는데 마지막에 요단강가에 서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끌어오셨으니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가졌던 많은 꿈, 생각, 비전 이런 거는 그 앞에 다 정돈돼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드리려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선포 굉장히 도전받아요. 그렇지만 마침내 그 목적대로 목적지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갈짓자 걸음 걸으셔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엉망진창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다 발을 놓고 저기다 발을 놓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궁극적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내 맘대로 여기까지 왔노라.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주님이 인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호해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여러 규율들이 있어요. 그 규율들을 쭉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오늘 석양 예배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수요일 예배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 여러 규정들, 규례들을 잘 지켜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게 우리가 사흘 길 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드리려 합니다라고 하는 비전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중요한 복을 배달하고 오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3절에 그렇게 돼 있나요? 27절에 그렇게 돼 있, 아니 25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여정을 살아가면 첫째 양식을 주신대요, 둘째 물을 주신대요, 셋째 병을 제거해 주신대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이 들었다 놓으니까 양식이 박살났죠. 애굽을 들었다 놓으니까는 물이 박살났죠. 애굽을 들었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막 죽어나다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말씀 따라 끝까지 가면, 같이 합시다. 양식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제 세 가지 복 중에 오늘은 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맨 먼저 그들이 만난 물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빠른, 아시죠?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그 바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물을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그래요. 죄악세상 종된 애굽 땅을 단절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통해서 건널 수 없는 바닷길을 건너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절하염을 끄집어내서 구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는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바다예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바다를 여섰을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건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들은 애국 군사들은 멸망했어요. 구원은 뭐냐? 죽고 사는 게 구원이에요.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멸망하는 게 구원. 구원 속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가, 죄가 종로로 타던 시대가 죽어야 우리가 거듭나고 세례받고 새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바다는 열렸어요. 열려서 건너갔어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받아 광야에 나가보니까 먹을 게 있어, 입을 게 있어, 옷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회의했어요. 바다 건너가자마자 바로 여기 못 살겠어요. 옛날이 좋아요. 거기는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과 부추를 먹고 그리 갑시다. 천성하는 사람 우리로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래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홍해바다가 열렸지만은 건너오고 난 다음에 닫혔어요.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멸망의 길로 돌아갈 길이 차단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나는 홍해의 의미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룬 구원 취소될 수 없어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들의 광야길을 갈 때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홍해바다 건너가봤어요. 근데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르비딤길로 내려가는 그 시내산 사막길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요, 시퍼런 바다가 출렁거려요. 바싹 메마른 사막에 맑고 시퍼런 홍해바다가 출렁거리는데요. 멋져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 낙동강물, 한강물, 두만강물이 아니에요. 그게 바닷물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마셔요. 물을 보고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 광야 출발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생수가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은 바닷물이에요. 바다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가르쳐요. 구원받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의 기준들이에요. 세상의 맑은 물들이에요. 홍해바다 맑게 흐르디다. 뭘 먹는 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래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만났는데,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못 마셔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 바다가 가까워요. 마라에서. 그러니까 아마 홍해 바닷물이 사막 모래 밑으로 스며들어서 나오는 바닷물일 것이다. 먹을수록 갈증에 시달리는 바닷물일 것이다. 세상의 물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홍해바다 건너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먹는 물이 세상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정당성, 자기 주장, 철학사상, 윤리, 도덕,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에서는 맑아 보여요. 바닷물 맑게 보여요. 세상에서는 정당해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자기 정당성,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주의 생각, 이거를 마시다가 영적인 생명이 그만 기갈되고 말아요. 마실수록 더 필요하잖아요. 정당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까지 정당성 추구하다가 정당성에 메말라 죽고 말아요. 합리적인 사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세상물, 바닷물인 줄 모르고, 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가다가 합리성에 쫄딱 망해 죽어버려요. 왜? 그건 먹을 물이 아니니까, 생수가 아니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세상 물을 마시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물이 뭔 줄 아세요? 자본주의 물, 이 민주주의 물, 그게 다 세상 물이에요. 맑아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기는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시뻘게 얼마나 저까지 하늘 파랗지 바다 죽여줍디다. 쳐다보는 것으로는 너무 해갈이 돼요. 시원해요. 이 차창 밖으로 가는데 버스 타고 오길 지나가는데 멀리 파람, 야, 근데 그거 못 마신다니까요.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윤리, 도덕, 철학, 정당성, 합리성, 이거는요, 예수 믿는 영혼의 생명이 먹으면 죽는 물인 줄로 정말 이 시대에 깨달으면 예수 믿는 진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마라의 물이 왜 썼을까? 두 번째, 아마 열대지방에 고여있는 물이어서 오염돼서 그럴 수 있어요. 부패돼서 그럴 수 있어요. 더운 날 물 가둬놓으면 다 곰팡이 나고 다 썩고 그러지 않아요. 아마 죄로 오염된 물은 물이로 돼, 양식은 양식이로 돼, 죄가 덕지듯이 바이러스가 덕지듯이 묻어서 마시면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아마 죄의 도구로 오염된 물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세상 물이 됐든 죄의 물이 됐든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근데 물이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뭇가지 가르치셨죠? 물에 넣으니까 먹을 수 있는 물도 했어요. 세상에 십자가를 꽂으세요. 죄의 오염에 십자가를 꽂으세요. 나무를 십자가라고 은유합니다. 십자가로 정화시키면은 세상의 가치, 윤리, 도덕,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저력으로 오염된 모든 양식들이 십자가 예수의 피로 정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한 양식을 공급받아야지 세상의 윤리, 도덕, 가치, 철학, 자기 정당성 이런 거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나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거 먹고 마시면 다 죽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정화된 물을 먹고 마셔서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목마르면요,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면요 헛것이 보여요. 3일을 물을 안 먹으면 어지럽기 시작하다가 분별이 흐려집니다. 일주일을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치매가 와요. 뇌에 수분 공급이 안 되면 판단이 안 돼요. 영적으로 먹을 물을,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나오는 게 다 똑같아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입술로 원망과 불평은요, 그 기초가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내가 옳은 기준에 서서 그래요. 그거 빨리 안 깨지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생수를 못 마시면 그런 현상이 와요.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모세가 3번 파겠어요. 모르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대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원망과 불평은 영적인 양식의 갈증에서 와요. 해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응답도 똑같아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 여정 내내, 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내 그 고기 무거 없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 빠지면 안 돼요. 유인종래 대회가 와서 일꾼 돼야 되는데 대전가 살아서. 같이 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물이라고 있는데 세상 물이에요.
물이라고 있는데 오염된 거예요. 기도밖에 없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해갈하고 몇 걸음 더 갔더니, 얼마쯤 더 갔더니 마라하고 엘림은 붙어 있어요. 거의 시내산 가까이에 아주 사막 지역에 있는 엘림에 이르렀어요. 엘림은 그 동네 지명 이름이 뭐냐면은 큰 나무 그런 뜻이에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룬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하고 12샘이 있네요. 왜 하필이면 12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민족 지파별로 가가지고 좀 쉬고 나무그늘이 있어요. 그 뙤 끝에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 지금도 있어요. 생수가 나요. 그래서 식구들대로 가가지고 그 나무 그늘에 쉬고 그 생수를 마시고 좀 쉬어가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은 좀 생수가 터져 나오고 저 목사 입에서 오염된 거, 양념된 거, 설탕, 프림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생수가 좀 쏟아져 나와서 그 생수를 마음껏 받아 마시고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과 더불어서 그 오아시스 나무 아래, 대추야자 나무 아래 그늘에서 두 다리 좀 쭉 뻗고 사막길, 인생길, 고달픈 나그네길 걸어온 한 토막의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이 교회가 인생길, 고난길, 어려운 길, 광야길에 오아시스 같은 사막의 그늘 같은 우리 모든 상관가족들의 안식처, 쉴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엘림입니다. 그래 교회에 오면 나도 좀 쉬고 남에게 좀 그늘이 돼주고 긁는 소리는 하지 말고 와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남에게 또 스트레스 주는 소리도 하지 말고 목사님도 좀 바가지 긁지 말고 좀 복음을 생수를 쏟아내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교회 오면 좀 쉬었다 가세요. 편안하게 좀 안식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갈되는 시원한 생수를 들이킨 것 같은 안식을 얻어야. 왜? 광야길 사니까. 나가면 또 같은 세상 사니까. 여기서 새 힘으로 충전받고 여기서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림 출발해서 이제 완전 사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무릅써요. 정말 무릅써요. 나 거기 가봤는데요. 물 정말 없어요. 이야, 땀이 안 나더라니까. 이렇게 더운데 땀이 안 나오? 목사님, 땀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러고? 뭐 수건도 필요 아무것도 필요. 땀이 나자마자 증발돼서 그렇습니다. 바싹 마른 땅이니까 50도, 막 치면은 50도. 몸에 와닿는 데 45도.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자마자 증발돼서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면 탈수 증세가 와서 죽어요. 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여튼 맨바닥에 모세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 잠깐만 나 뭔 얘기해. 목사님 뒤로 빠지세요. 왜요? 아이 뭐 어디서 목사님한테 다 그냥 손가락질이 돌아가지 않은 게 목사님 빠져요. 야, 이 고마운 도용자들이에요. 모세만 맨마대 물 줘요. 모세 들어. 모세가 고지 먹었어. 모세가 보슴살이를 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목마르고 배고프면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 인간이에요. 언제나 반복돼요. 대답은 똑같아요.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어요.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6절 시작.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시작.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도저히 물이 날 수 없는 땅에서 그것도 바위에서